4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밀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가난 발목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그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 아름다운 성소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기었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이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발걸음이요,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의 아름다운 계시가 보여짐을 통하여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들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삶들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려울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 소망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사 형편과 처지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저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헌신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복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기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으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256쪽.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나 형제를 같이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같이 성도된 자로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바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크리스찬들, 그죠? 성도를 위한 권면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를 섬겨나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12장에서는요,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교회를 섬기되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 곧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의 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성공의 키, 그게 뭐라고요? 그것 또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구약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 했죠?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가 막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요. 그렇죠? 그것은 말 그대로 집을 짓고, 그리고 가축의 그러한 사육장을 짓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바로 내가 선 자리의 의미, 그리고 나의 존재와 내가 선 자리가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공자는 바로 예배의 성공자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 믿음 크게 해주옵소서. 이것은요, 믿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 주일 성수 하나만큼은 목숨 걸고 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로서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바로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먼저 뭐죠? 화목하고죠. 화목함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나부터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죠?
한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의 분란의 경험들을 해 보셨죠? 이게 교회의 분란, 제 목회를 보면 참 시끄러운 교회만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참 시끄러워.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시끄러운 교회도 제가 다녀봤어요. 예. 시끄러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나 시끄럽게 안 하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복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끄럽게 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한복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자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하라? 우애와 존경이 나와요. 우애하고 존경이 나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우애라는 것은 무엇이고 존경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우애라는 것은 어려운 단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근데 가장 현실적으로 뭐냐면 이 우애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가족 간의 사랑.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계산적인 사랑, 안 계산적인 사랑?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계산적이지 않아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때만 서운하지 그걸 끝까지 물고 들어주질 않아.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 간의 사랑은 그냥 허물을 덮는 거예요. 왜? 내 식구니까. 이게 내 식구니까. 간혹 가다가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교인들 흉을 보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 그러면 저는 신기해요. 아니 누워서 침 뱉지 마. 지금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거지. 이게 그러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흉 잘 보는 여자, 아내 흉 잘 보는 남자, 자식들 흉 보는 부모. 그거 듣고 있으면 사실은 그죠? 아닌 거예요. 모든 허물이 덮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가족의 사랑이 바로 우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가족 같은 교회,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그러면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 형제를 뭐처럼 대하라? 가족처럼 대하라. 이게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하게 가족이라는 우애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하는 것은 계산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급, 계층 이러한 차별이 나온다면 가족 간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큰아들이 돈 잘 번다고 높이 사고 돈 못 버는 둘째 아들은 멸시하고 그런 부부 있나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언젠가 제가 강주 재림교회 어떤 장로님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집안은 다 못 살아. 자기는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제 연소 세무소장까지 했으니까 지금도 아주 쨍틀해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목사님 제가 왜 돈 많이 번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을 떠나서 우리 가문의 모든 식구들 내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말 그대로 자기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바로 자기의 동생, 누나, 조카들까지 혹시나 정말 안 된 집안 있잖아요. 다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생활비 다 대주고. 야 그런 사람도 귀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내 형제 가운데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것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애라는 말은 말 그대로 패밀리, 가족의 사랑을 보여라. 그리고 존경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존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높게 여겨라. 높게 좋게 여겨라. 이건 뭘 이야기하면 섬김을 이야기해요.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합니까? 서로 섬길 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가정이 불화합니까? 서로 섬김 대신에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제가 난임의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이 나오면 무시하는 말이 나오면 깨져버린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 존재거든. 이게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날 좋게 여기주고 기분 좋다니까요. 그러나 날 무시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몰라고 아무리 가방끈이 짧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거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이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식구가 말 그대로 내 식구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열 나잖아요. 왜? 내 식구니까 똑같은 인격을 무시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존경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섬김을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무시 대신에 서로의 섬김이 바로 충만하면 그곳에는 화목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가장 먼저는 말 그대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여. 근데 이 사랑은 우애와 존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뭐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되 어떤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정답이에요. 크리스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저 십자가 사랑. 그죠? 저 십자가 사랑이 말 그대로 우애하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저 십자가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랑이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가 참 간혹 그런 생각해보죠. 예수님은 인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인격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보세요. 골고다 법정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동족에게 고소를 당해서 같은 동족에 의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요. 같은 동족에. 참 비참하죠. 그런데 법정에서도 그렇지만 이 십자가가 있는 이 골고다 언덕에 이를 때까지 거기서 쏟아지는 비난과 또한 모도 조롱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들었던 그 모독적인 조롱에 섞인 그 모욕적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엎어져 안 엎어져요? 엎어지시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단 한마디라도 눈을 지켜들면서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애하고 존경,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바로 더 낮게 여기라. 이것이 말 그대로 섬김의 모습이고 이 섬김이 존경의 표현이에요. 존경이라 하면 무지하게 우리가 높이 받들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높이 생각. 이 존경은 말 그대로 섬김이지만 이 섬김은 내 형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에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자, 세상에서 나만큼 귀중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만큼
나만큼 귀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서 나만큼 소중한 사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 나라는 존재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귀중한 존재예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자신, 이 생명.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이런 생각을 누구에게도 같이 적용시켜요. 내 형제에게도 적용시키라 이 말이에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형제도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직접 사인이 있다. 그죠? 내가 내 형제를 무시하는 순간에 그 형제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창조하신 그 형제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누구?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예로 그랬잖아요. 각 집에 가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부모가 되더라도 옛날 집에 가보면 걸려있는 액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액자가, 뭔 액자가 제일 많이 있죠? 졸업식 액자, 졸업장. 졸업식 할 때 이렇게 대학모 쓴 거 있잖아요. 사각모 쓰는 그 액자를 거의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뿌듯하다. 우리 자식들 다 대학 보냈다.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죠? 이제 손기들 사진. 그죠? 근데요,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자식들이 받은 상장을 다 붙여놨어. 이게, 그죠? 상장 다 붙여놨어.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그림 같지 않는 그림을 그려진 손자 손녀들의 그림,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림을 다 있어요. 이게, 그죠? 그림 같지 않는 그림.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집에 가서 이건 누가 그랬다? 우리 손지가 그렸어. 정말 잘 그렸지. 그것이 그림을 가지 극적 그리고 그만 띄어버려 하는 순간에 차 한잔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어요? 못 얻어먹어. 바로 쫓겨나는 거야 이게. 그죠? 그 손자가 그림을 못 그렸다 잘 그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그렸다고 해줘야 돼.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냉장고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죠? 그 그림의 하나하나 손길에 말 그대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이 들어가 있거든 이게.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작품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큼 내 형제도 귀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부여주셔서 이 땅에 정말 세워주셨다고 하면 내 형제 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무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형제를 대하라. 거기에 한복의 지름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서는 주제가 또 바뀌어요.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됨과 형제끼리의 사랑, 우애, 존경, 사랑 실천을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리를 하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아까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에게서 이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랑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었어요.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아니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왜 그랬을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의 공급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내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간혹 가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꼭 듣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자, 교회에서 우리가 시끄러운 교회 가보세요. 자,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안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무튼 교회가 시끄러울 때 그냥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하고 상관없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슈를 가지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자, 기도는 원칙이에요. 가장 원칙.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 그랬죠? 오은희 집사님, 기도의 최고의 응답. 이때는 이의진 집사 봐야 되는데,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내가 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진지하게 하라는 이유는 바로 거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도 그 쓴뿌리가 빠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간적인 그런 욕망이, 이기심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믿음의 선지들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 항상 힘쓰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자,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즐겁고 감사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의 공급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진지하게 하라. 기도를 진지하게 하라. 그리고 늘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나의 쓴뿌리가 녹아질뿐만 아니라 구속과 구태의에 난 위기적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인간적인 이기심의 마음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그 자리가 기도이잖아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요.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10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픈 손가락을 찾으라. 아픈 손가락을 찾으라. 이것은 성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이야기를 해요. 관심. 그러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픈 손가락. 이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어떤 성도는 잘 나가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몸이 안 좋은 성도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까 그랬죠. 우애라는 말은 가족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가족 관계 속에서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형제 간에도 빈부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장례식 가보면 알아요. 장례식 가보면 형제 간에도 빈부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장례식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형제 간에 똑같이 해야 될까요? 잘 사는 형제들끼리 해야 될까요? 못 사는 형제들은 좀 감안해서 해야 될까요? 어떤 집은 똑같이 분배를 해. 이게 어떤 집은 야 동생들아 또 형이 알아서 할게.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조의금이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그 봉투에 따라서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집은 야 셋째가 요즘 제일 못 산다 하더라. 힘들다 하더라. 야 셋째 다 줘. 누가 제일 기뻐하죠? 살아계신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형제들은 좀 살만하니까 셋째 아들이 셋째 동생이 요즘 제일 힘들다. 저희 남은 것들 부족은 남은 것들 다 셋째 줬어요. 그럼 뭐라 하죠? 정말 잘했네. 그래.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지요. 형제들이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순에서 그걸 느꼈는데 형제들이 잘 살면 뭐돼. 그죠? 내가 죽었는데.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을 때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누구밖에 없어요. 형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돌보지 아니하면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성도들을 한 패밀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아픈 형제에게 기꺼이 도움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됐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이 됐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또한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우애하며 정교하기를 열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씀을 통하여서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정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당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아픈 곳을 어루만져질 수 있는 이로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목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9장 드립니다.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는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